벌써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당시 강원도 속초에서 제가 강원도 태백의 고한이라는 데를 한밤중에 운전을 하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출발 자체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고한에 있는 우리 목회하는 동서 목사님을 뵐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길에 가로등이라도 있고 이정표라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때 별로 좋지도 않은 내비게이션, 그때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해외에 나갔을 때 내비 없어가지고 구글 지도 키면 길밖에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지도를 보고 이제 운전을 해서 2시간 이상 그 캄캄한 도로를 운전해서 가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인적이 있는 곳은 그래도 가로등도 있고 가게 불도 켜 있고 하니까 되는데, 이 마을만 벗어나면 새카만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내비 하나 보고 가는 겁니다. 길이라니까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물을 건너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비를 보니까 옆에 굉장히 큰 천이 지나가고 있고 낭떠러지 같은 위를 제가 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안 보입니다. 내비상 그런 겁니다. 내비상. 아니 뭐 이런 길이 있는가? 꽤 무섭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더 무섭습니다. 지나다니는 차도 한 대도 없습니다. 강원도 지도를 잘 아시는 분은 속초 저 끝에서 저 아래 오히려 경상도에 더 가까운 이곳을 가는데 큰 길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찾아서 구불구불 갑니다. 포장된 도로를 갈 때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제가 최단거리를 찍었는지 어쩔 때는 포장되지도 않는 길로 막 차가 갑니다. 이거 가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다 어쩌다 마을이라도 하나 나타나면 마을에는 그래도 지나가는데 이정표가 하나씩 있습니다. 아, 내가 바르게 가고 있기는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가자마자 불빛이 없습니다. 새카맣게 어두운 길을 가게 됩니다. 순간순간 안도감,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것 같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은 새카만 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가족들은 자고 있고 저는 혼자 운전하고 있고, 아이고 이거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걱정. 그런데 결국 캄캄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길을 다 지나서 정말 새벽에 목적한 곳에 도착했던 경험, 이 경험은 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기를, 어쩌면 우리 삶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 이거하고 꼭 닮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평탄하고 다 예측 가능하고 저 멀리까지 다 보이고 이런 길만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굉장히 가파르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포장된 길처럼 쭉 달려갈 수 있는 길도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때로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차가 튀기도 하고 아이고 이러다 펑크라도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극히 위태로운 길입니다.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산을 넘어갈 때는 이거 차 다니는 길 맞긴 맞아, 왜 내비가 이쪽으로 가르쳐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목표한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똑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 험하고 깜깜하고 똑같이 비포장길일 수도 있어도 내가 잘 알 때는 다릅니다. 내가 잘 아는 길은요, 그래 이러니까 맞아, 이런 길이 있을 수 있을 때 이게 맞아 라는 이런 마음으로 운전을 하게 되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익숙한 해방촌길도요, 모르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딱 들어오면 아이고 이렇게 가파르고 높은데 어떻게 사람이 다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거 다 길인데 뭐 우리 원래 여기 살고 있고
다 운전하고 다니는 길이고 얼마든지 편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길과 잘 아는 길은요, 똑같은 길 앞에 서도 그 길을 대하는 마음 자세도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삶의 상황들이 어쩌면 이런 상황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또 반면에 어떤 순간이 내게 불현듯 다가오는 그 자리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인생의 여정을 걸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살았던 인생을 가만히 참고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분은 잘 생각해 보면 그분은 그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깊은 참고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반드시 나하고 똑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순간순간 나에게 닥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인물을요, 성경 이 욥기서를 놓고 보면 욥에 대한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돈이 많은 갑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기에 나타나고 있는 욥의 인생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불행과 환란이 그의 앞을 막아설 수 있는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 탁 처하고 나니까 그의 친구들이 옵니다. 실은 요 앞에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어떤 친구는 와서 그렇게 잘 지내던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이렇게 된 건 말이야, 뭔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욥이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답답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와 닿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디 계신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그가 어디 계신지 알기만 하면 내가 당장에 찾아가서 내가 얼마나 정당한지 내 정당함을 진술하겠네. 내가 하나님 앞에 반증할 말도 궁하지 않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답변하실지 내가 꼭 알아야겠네. 그 하시는 말 나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을 준비됐어. 그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욥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곧 이어서 오늘 본문의 시작과 같은 8절과 9절에는 욥이 똑같이 공동번역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봐도 계시지 않고 뒤로 돌아봐도 보이지 않는구나. 왼쪽으로 가도 눈에 띄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눈을 돌려도 보이지 않는구나. 이게 욥이 대답하는 겁니다. 실은 욥은 지혜문학의 백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굉장히 인생에 대한 고찰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돌아봐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눈에 띄지 않고 오른쪽으로 눈을 돌려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거 뭐지? 누구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것만 같은 그런 인생 여정 앞에 그 현실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욥은 그렇게 답답하고 이 심정을 하나님 만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토로하고 싶은데 앞에도 없고 뒤에도 계시지 않고 왼쪽도 오른쪽도 다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바로 그런 답답한 마음 앞에 서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욥은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비록 슬픔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처지를 아신다라고 하지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칠흑처럼 캄캄한 순간입니다. 당장 내 앞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운전하고 갈 때 조명이 닿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게 뻔합니다.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어떤 현실인지. 하지만 빛 대신 주님은 언제나 나를 감싸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물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약탈당했습니다. 자녀들 얼마나 이뻤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가족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고난을 함께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이프가 아내마저 욥을 찾아오더니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 욥에게 하는 얘기가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립니다. 친구들이 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너 뭔가 죄 졌을 거야, 잘 생각해봐, 찾아봐. 그러지 않고서 왜 이렇게 큰 고난을 받아? 이렇게 죄인으로 욥을 몰아갑니다. 이것이 당시 욥의 형편이었고 욥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 시선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들마저도 어쩌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아닌가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시선에 내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인정해준 거기에서 만족함을 또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도움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길.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그걸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경륜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며 오직 내 일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열쇠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때로 하나님의 길이 우리 앞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혹한 시련이 내 앞에 다가와 나를 그렇게 어렵고 무겁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순간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선이 내 마음을 부담스럽게 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10절 전반절에 고백한 고백이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아시나니입니다. 시인은 시편 139편 2절에서 이렇게 또한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 고백합니다. 나를 아세요. 나를 아시나.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내 쓰라리고 답답한 마음도 아시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답답하게 서 있는 그 형편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황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귀하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의 길을 잘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겨나갑니다. 내 일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요, 내가 지치면 내 일생도 함께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면, 결국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은 이야기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욥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자기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우리 10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이번 달 달력에도, 우리 교회 달력에도 써 있어요. 이 10절 말씀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얘기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말 그대로 광물을 용광로에 넣습니다. 온도를 가열합니다.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러면 불순물들은 다 타서 제거되어지고 사라지고, 이제 금덩어리라면 순금만 남게 되는 바로 그 원리로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 이렇게 바라봅니다.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데, 이렇듯 때로는 시련이라는 용광로에서 그의 백성들을 연단하십니다. 단련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그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연단의 이유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함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망상, 탐심, 욕망, 교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생의 자랑들, 이 모든 것들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또는 고난을 통과하며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또 그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하여 바른 가치관과 역사관과 성숙한 신앙 인격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개인적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붙잡습니다. 때로는 맑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시인들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71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고난을 통해 깨끗해지고 그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감을 고백합니다. 또 연단의 이유가 두 번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이런 길을 걷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나가면 의로움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거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 것을 압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욥이 고백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욥은 그래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다. 징계가 없으면 차라리 너희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도요, 사랑해서 드는 거 아세요? 관심 없는 사람이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회초리를 왜 듭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사랑하니까, 바르게 되기를 원하니까. 히브리서는 이걸 그거 없으면 넌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고백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연단을 바라보는 시선, 늘 이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발견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은요, 언제든지 바뀌기도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이 갈대라는 등 이런 표현만 들더라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에 영원한 적도 없다, 영원한 동지도 없다, 굉장히 비정하지 않습니까? 같은 표현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상황에 따라서 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비정합니다. 내게 주는 분명한 위로였습니다. 그 위로 때문에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위로가 나를 비난하는 제목으로 바뀌어 있다면 이런 배신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형편에 한두 번 안 처해 보신 분 계십니까? 다 우리 편인 줄 알았어요. 다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로 나를 비난하면 그처럼 속상하고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만이 겪었던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인간의 가장 솔직한 현주소가 거기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뜻이 일정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시나? 이런 인생의 질문을 던지고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41장 9절 말씀에 그 안타까운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말씀하셨던 그분,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시죠. 연단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은 한결같으셨습니다. 기쁠 때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슬플 때는 위로하시는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향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해서 기뻐할 때든지 아니면 비록 안타깝게 실패해서 전전긍긍할 때라든지 언제나 한결같이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왜곡된 우리가 만든 길에 내 허탄한 생각을 채워가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방법에서 내가 정말 진실했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남긴 엄청난 특별한 업적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그 코스에 우리의 일생을 담아 함께 은혜를 따라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그랬는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코스대로 달리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길을 개척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마냥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순간 그건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면 그곳은 믿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결국 신앙이 패배한 게 아니겠습니까? 한결같으신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메어 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위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자가 바로 신앙의 승리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욥기 1장 21절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하시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믿기를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의 이 모습은요, 욥기를 통해서 보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욥기 19장 26절에 욥의 이 상태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욥기 19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결국 그는 나는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이 사실에 대한 어떤 경우에도 우리식 표현으로 헷갈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결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들의 고통은요, 다 모두가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작정한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의 여정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은혜로 채워가시는 우리 10월의 모든 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10월의 월삭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욥의 인생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며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는,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은혜의 길을 따라 저희들이 걸어가려고 그러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일생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10월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복된 여정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통교제 위로 복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지경 위에, 기도하는 제목과 건강 위에,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